오늘 새봄에 우리 도원 가족이 힘차게 박수 쳐주시고 또 힘차게 새롭게 이렇게 법문을 청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힘차게 법문을 열어가겠습니다. 여러분, 이 법상 앞에 있는 꽃이 보이죠? 이 법상 앞에 있는 꽃, 이렇게 법상 앞에 꽃을 이렇게 예쁘게 단장을 해 놓으니까 없는 것보다 훨씬 좋지요? 기운도 꽉 찬 느낌이 들고 또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참 느낌이 좋지 않습니까? 근데 여러분, 지금 이 꽃 장식은 생화로 만든 것입니다. 조화가 아니에요. 근데 여러분이 느낄 때 생화를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해 놓으니까 참 보기가 좋고 기운이 살아있고 아름답다고 느끼는데, 이게 만약에 조화로 만들어서 늘 그 꽃을 그냥 그대로 놨다고 하면 느낌이 어떨까요? 느낌이 다르겠죠? 그죠? 이 꽃이 바로 생화이고 늘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꽃을 이 자리에 놓으니까 바로 아름다운 것입니다.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 살아있는 꽃처럼 늘 생동감 있게 아름답게 피는 꽃처럼 밝은 모습으로 늘 새롭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. 늘 내 모습이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. 늘 새롭게 거듭나고 이 살아있는 꽃처럼 늘 새롭게 거듭나는 내 인생이 돼야 되고 내 모습이 돼야 되고 내 얼굴이 돼야 됩니다. 여러분, 얼굴에는 7 구멍의 칠성판이 있습니다. 눈, 코, 입, 귀를 합치면 7개예요. 그래서 7개 칠성판이 얼굴에 딱 새겨져 있는데, 우리는 늘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의 기운을 느끼냐면 그 얼굴, 인상, 이 얼굴에서 나오는 그 기운을 보고, 야, 이 사람의 얼굴이 밝다, 참 살아있는 꽃과 같다, 또 이 사람은 느낌이 참 좋다, 생동감이 느껴진다, 이 사람은 보는 순간에 인상이 참 좋다, 정말 기운이 참 좋다, 이런 걸 느낄 것입니다. 얼굴을 보면서. 근데 이 얼굴에 이 화장 색깔이라든가 얼굴 색깔만 보는 게 아니라 이목구비 움직이는 기운을 보고 여러분은 그걸 평가하고 느낀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 여러분, 어제는 할미꽃처럼 느꼈다가 오늘은 장미꽃처럼 느꼈다가 내일은 또 이 백합처럼 느꼈다가 우리 인상은 이렇게 늘 변화무쌍합니다. 항상 그대로이지 않아요. 어제, 오늘, 내일이 다르다. 그래서 바로 이 우리 인상, 우리 얼굴, 우리의 느낌은 바로 살아있는 꽃처럼 변화가 있고 살아있어야 된다. 그리고 늘 거듭나야 된다. 늘 새로워야 된다.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.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도 아름답고 우리 얼굴도 아름답고 또 우리의 미래도 아름다워질 수가 있다. 여러분, 그동안 살면서 연애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. 그러니까 청춘 시절부터 지금까지 돌아보면 좋은 시절도 있었고 또 남편을 만나서 속 썩은 시절도 있었고 정말 힘든 시간들 많이 있었죠. 때로는 애인을 만나 헤어진 적도 있고 또 아픔을 겪은 적도 있고 또 남편을 믿고 만났더니 정말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헛다리 짚었구나. 또 어떤 분은 아내를 믿고 만났더니 내가 이거 참 실수했구나.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또 정말 우리 남편이 참 감사하구나. 우리 아내가 참 감사하구나. 참 나는 이 인연에 대해서 축복이었구나. 이렇게 감사하면서 느끼는 분도 있고 이렇게 그 인연이
상처, 아픔, 괴로움으로 기억도 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함으로 느껴지는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. 그러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. 감사한 기억과 축복과 그 사랑의 기운이 가슴속에 가득한지 역사적으로 사연 많은 보따리가 가득한지 한번 뒤돌아보란 얘기입니다. 대부분 50대, 60대의 어머니들 이렇게 보면은 사연 많은 보따리, 이 사연 많은 그 상처 아픈 보따리, 그 쓰라린 경험들의 보따리는 그렇게 잊으라고 해도 잊지 않아. 어쩌면 순서까지 다 기억해. 언제 상처받은 이야기, 언제 뒷다리 걸린 이야기, 안다리 걸린 이야기, 등등의 이 과정 순서까지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면서 반복적으로 읊어댑니다. 그런데 정말 추억, 아름다운 기억들은 기억을 하지만 별로 하지 않아요. 또 순서도 잊어버려. 그 좋은 기억은. 안 좋은 기억은 순서까지 다 알면서 좋은 추억, 좋은 기억, 아름다운 그 사연들은 대충만 기억하고 순서를 잊어버린다. 그건 왜 그럴까요? 우리는 좋은 건 쓰다듬어 주는 것이며 감싸주는 것이며 마치 이렇게 어루만지는 것과 같아서 흔적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금방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금방 흔적이 사라집니다. 근데 아픔은 어때요? 꼬집는 것과 같아. 우리 손등을 보세요. 확 쥐어뜯는 것과 같아. 꼬집는 것과 같다. 여러분, 누가 아가씨, 아줌마 손이 아름답습니다. 한번 만져주고 문질러 줬어요. 이거 3분은 기분 좋아. 5분 지나면 사라지기 시작해. 그죠? 근데 확 꼬집었어. 하루 종일, 아니 3일도 갈 수 있어요. 그죠? 그래서 아픔의 기억은 가슴에 응어리지고 남아있다. 근데 우리가 왜 마음 공부하느냐? 바로 이 응어리 아픈 보따리들, 아픈 가슴들, 아픈 상처들을 바르게 풀어내고 치료하려고 이 마음 공부하는 겁니다. 저 또한 살다 보면 힘든 일, 마음 아픈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. 인생 자체가 마치 바람과 같고 파도와 같아서 없는 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그 파도의 흐름을 우리가 얼마만큼 잘 타고 넘고 얼마만큼 잘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행복, 기쁨, 감사함으로 남을 수가 있고 잘못 풀어내면 정말 안 좋은 보따리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그 보따리들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고 평생 그 사연 보따리를 가슴에 끌어안고 간다. 그럼 그 무거운 보따리를 평생 안고 가면 무거워서 천상 좋은데 하늘나라를 못 가. 가벼워야 천상 이렇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천상세계, 우리가 극락세계라 그러죠. 그 천상의 행복세계로 가야 되는데 이 무거운 보따리를 짊어지고 있으면 못 간다. 무거워서. 이 무거운 보따리 다 내려놓고 바로 가벼워져야 된다. 그래야만이 내 영혼이 맑아지고 내 영혼이 가벼워져야 마치 깃털처럼 하늘나라를 날라서 올라갈 수 있다. 마치 나비가 나르듯이 가볍게 날라서 바로 아름다운 천상세계로 갈 수 있다. 그러면 왜 아름다운 천상세계라는 표현을 쓰냐면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육신을 잘 쓰다가 방편으로 쓰다가 때가 되면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. 여기 육신 몇백 년 가지고 있을 사람 없어요. 길어야 100년 안팎이지.
몇백 년을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. 때가 되면 내려놔야 된다. 그러면 이 때가 되면 이 방편을 잘 쓰다가 이 연장을 잘 쓰다가 내려놓을 때 바로 아주 티 없이 가벼운 영혼으로 천상을 갈 때 우리는 윤회를 하더라도 바르게 할 수 있고 윤회를 안 하더라도 행복 세계로 갈 수 있는 것이다.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을 짊어지고 이 세상을 사는 건 전생의 업과 현생의 업과 미래의 업을 잘 닦아 나가려고 이 인간의 육신을 빌린 겁니다. 영혼이. 그 영혼이 이 육신을 빌려야만이 업을 닦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내 영혼 질량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힘을 빌려서 지수화풍의 힘을 빌려서 우리는 이 육신을 쓰게 된 것이다. 그래서 이 육신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. 왜? 이 육신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역사를 할 수 있어요. 한마디로 참된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다. 이 육신에 힘이 없으면 이 육신을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해요. 왜 부처님도 육신을 빌려야만이 했냐면 육신을 빌려야 이 세상을 깨울 수 있고 만중생을 깨울 수 있어요. 그래서 부처님 몸을 빌려야만이 되기 때문에 육신을 쓰고 온 겁니다. 예수님도 마찬가지고. 이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. 사람의 육을 빌려야만이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이 육을 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. 그래서 사람이 위대한 존재인 겁니다. 이 대자연의 기운으로 존재하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인데 이 대자연은 그대로 존재할 뿐이지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해요. 창조할 수 없다. 바로 사람이 창조할 수 있고 역사도 만들어내고 큰 변화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. 그래서 이 대자연의 기운은 본체 바로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다.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귀한 존재이며 이 사람의 육을 쓴 것이 이 사람의 육신을 받은 것이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위대한 존재라는 겁니다. 그리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좋은 기회를 받은 것이다. 이렇게 좋은 기회를 받은 걸 여러분은 대충 살다가 대충 늙어지고 대충 육신을 내려놓는다면 얼마나 허망합니까? 이렇게 하느님이 축복의 연장을 주어서 육신을 주어서 영혼 성장을 시키고 멋있게 살다가 아주 영원 분멸의 영혼을 가꾸라고 보냈는데 이 영혼이라는 건 영원한 거예요. 이 영혼은 영원 불멸한데 영원 불멸한 영혼을 잘 갖고 나가라고 이 육신을 만들어서 보냈는데 이걸 헛되게 대충 운영하다가 마구잡이로 운영하다가 아주 허망하게 운영하다가 늙어져서 버리고 간다면 얼마나 허망합니까?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을 받은 건 하늘의 축복이고 정말 좋은 기회다.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의 기회다. 그래서 이 기회를 바르게 잘 써서 내 영혼 성장을 시켜서 정말 과거 전생의 업도 다 풀어내고 현세의 업도 풀어내고 미래까지도 준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.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참된 인생이 되며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이 육신을 잘 쓰다 가는 것입니다. 그래야 여한 없는 영혼이 되고 여한 없는 인생이 되고 여한 없는 빛나는 영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.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여한 없이 깨끗하게 맑은 영혼으로 훗날의 천상세계를 가고 싶다. 또 윤회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
마음 공부를 해서 지혜를 열어가야 돼요. 바로 마음 공부, 도원 공부를 해서 바로 인생 정도를 알아서 지혜를 열어가야 된다.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그 업을 벗을 수가 있고 진정으로 해탈이 될 수가 있다.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도원 대학당에 모였고 여러분이 참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엄청나게 소중하고 귀한 자리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라는 뜻입니다. 여러분은 대단히 위대한 존재이며 위대한 기운을 가진 사람이며 존귀한 존재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. 한 분 한 분이 다 존귀한 존재다. 그리고 존귀한 육신을 받아서 쓰고 있는 것이다. 이 존귀한 육신을 잘 쓰다가는 노력을 반드시 우리는 해야 된다.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도 하고 건강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바르게 이 육신을 운용을 잘 하시는 것이 하느님에게 바르게 보답하는 거예요. 조상님에게도 바르게 보답하는 것이고 바로 천신, 지신, 인신에게 바르게 보답하는 것이다.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고 바르게 공부하고 깨우치라는 뜻입니다.